할렐루야. 밑에서 내려가서 설교를 할까,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은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에바브로디도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보게 돼서 참 좋은데요.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는 사람이나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소개하는 교회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있어서 여러분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이렇게 기침이 한번 방언 터지듯이 터지면 이 감당이 안 돼서 좀 조곤조곤하게 말할까 싶기는 한데 물을 좀 자주 마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자분은 집사님하고 제하고 전사님이고 거의 한 5대5로 있겠네요. 지금 결승전 월드컵 축구합니다. 전반전 맞춰가고 사실 저는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세기의 대결이니까 내심 독일을 응원하고 있는데 마지막 아르헨티나하고 어떻게 점수가 될까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축구를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떤 축구팀은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축구팀이 있고 어떤 축구팀은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데 팀워크가 잘 되어 있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사실 브라질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게임을 할 때 그 브라질 내에는 기본기도 탄탄하고 스타 플레이어들도 많으니까 당연히 이기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독일한테 7대1로 질 거라고는 누가 그 생각했겠습니까? 그거는 뭐 치욕이고 브라질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길이 남을 그런 스코어가 됩니다. 근데 브라질이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스타 플레이어가 둘이 빠지니까 팀워크가 좋은 독일, 물론 스타 플레이어가 있지만 자기가 우세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팀워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몸처럼 전진하고 빠지고 이런 모습을 사실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볼 때, 교회를 볼 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 보면 이렇게 아웃고잉인 사람도 있잖아요. 친구도 잘 맺고 막 항상 여기 가도 저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저 사람이 있고 뭐 뒷뜰에 가도 그 사람이 있고 앞뜰에 가도 그 사람이 있고 이 사역에도 그 사람이 있고 저 사역에도 그 사람이 있고 교회 내에 항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처럼 저 사람 아니면 일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조용히 왔다가 밥만 먹고 조용히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내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 커뮤니티, 페이스풀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스타 플레이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도 없고 어떻게 보면 힘도 없을 것 같은 그 믿음의 식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만 나와 있는 그냥 쑥 지나가면 거의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입장에서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너무너무 놀라운데 오늘은 그 바울의 칭찬을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상황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폴이 감옥에서 프리전에서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갇히게 되니까 1800km 떨어져 있는 차로 한 13시간 스트레이트로 달려야만 가능한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는 스타 플레이어, 정말 스타 플레이어 같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해서 우리가 쓸 돈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해서 돈을 마련을 해서 그 돈을 바울에게 보내주려고 딜리버리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계좌 이체도 되고 클릭하면은 돈이 트랜스퍼가 되잖아요. 그때는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주든 아니면 돈을 건네줄 때도 사람 편으로 보내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모아서 기도하고 돈을 이만큼 모았는데 그 돈을 갖다 줄 사람을 찾자 해서 그 교회 내에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가 있으니까 1800km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리면 아틀란타 되는 거리니까 한 11시간, 13시간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그때는 걸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배를 타야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면서 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고,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면 돈만 갖다 주고 다시 집에 오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또 하나의 롤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나오기까지 그 옆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 물 필요하다면 물도 갖다 주고 옷 좀 빨아다면 옷도 빨아줘야 되고 너무 슬프다면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사도 에바브로디도가 포울 옆에 친구처럼 종처럼 때로는 몸이 아프면 도와줘야 되는 간호사처럼 옆에 함께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아니지만 어떤 교회 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거기 보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조용히 교회 참석해서 조용히 가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또 결혼을 했으면 아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싱글인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잊혀질 수도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 보면 정도 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아팠죠. 시크했어요. 아팠는데 그냥 저처럼 콜락콜락해서 물 마시는 이 정도 아픈 게 아니라 죽을 뻔할 정도로 이제 막 병들어서 옆에 사람들이 퓨너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이 아픈데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가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패밀리처럼 안 됐다 하면서 사람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도도 열심히 도와주면서 아프게 되었는데 이 아프게 됐다는 소식을 또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괜히 보낸 거 아닌가? 저 젊은 총각이 저기서 죽게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지?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에바브로디도가 저 멀리서 날 도와주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으니까 너무 기쁘고, 근데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니까 그거를 듣고 바울도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걱정하고 저 사람도 걱정하고. 근데 저는 그걸 아름다운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떨어져 있는데 이 이불 속에서 있는 한 식구도 아닌데 그 교회 안에서 만나서 지금 함께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떨어져 있는데 내 가족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걱정하고 갇히면 갇혔다고 걱정하고,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다 낫게 되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화상통신도 있고 이러면은 그저 컴퓨터로 이렇게 보고 하이 나 괜찮아 빌립보 교회도 너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살아났는데도 저쪽의 교회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 집에 가라. 집에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막 써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저 빌립보 교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입니다. 여기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없으면 빌립보서가 없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여기에서 일을 했는지 또 얼마 기간 동안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 잘 알려지지 않는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너무너무 큰 칭찬을 합니다.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5절을 여러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칭찬 중에 이 칭찬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신실한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런 칭찬을 하면 저는 제가 볼 때 지상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울이 인정한 칭찬이고, 그 다음 이 내용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그냥 우리 한국말로 입 바른 소리라고 그러죠. 너무 이뻐, 너무 잘해, 너무 착해, 이런 소리가 아니라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레코멘데이션 쓰는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군지를 한자 한자 단어를 생각하면서 써가지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지막 날에 자지데이 때 예수님이 결국은 나를 보면서 칭찬을 할 때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 칭찬은 너무 좋은 칭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끊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칭찬하느냐면은 첫 번째는 나의 형제요,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되고, 네 번째는 사자다. 이 사자 말고 보냄을 받았던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이게 잘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었고 그 전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봤는지 안 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잠깐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억에 안 남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 이상인 것입니다. 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좋은 칭찬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뉴질랜드에 잠깐 있었습니다. 한 2년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이민을 가게 되거나 유학을 가면 그런 말 해요. 가면 일단 교회부터 가라고. 왜냐하면 잘해주니까.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보면은 미국 사람, 뉴질랜드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보면 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잘 도와주고 하나가 된 것을 보면 감동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차를 몰아와서 뭐 필요한 거 다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믿음 안에 한 형제가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큰 특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를 때는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자매님, 형제님. 그냥 콜링하기 위한 네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때는 그 안에 행동이 있는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매님, 형제님 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멀리서 올 만큼 행동을 옮겨서 실천할 만큼의 그 형제애가 있는 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이름만 있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할 때. 그 속에는 행함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바울의 말을 들어볼 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행함이 있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함께 수고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동력자 이런 말입니다. 말이 점점 어려워서요. 동력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어 오리지널 랭귀지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풀어서 함께 수고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나의 동력자 이 말을 쓸 때는 아주 스페셜한 퍼포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동력자 이렇게 말할 때는 복음이 전혀 가스펠이 스프레드 되지 않는 복음이 하나도 없는 지금 휴스턴에 간 친구들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갈 때 옆에 파트너를 향해서 나의 동력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 정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저 멀리서 나를 도와주 시중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같이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지금 형제 자매 관계가 있지만 여기서 한 스텝 올라가면 동력자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동참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동력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교회가 좋아요. 밥은 먹고 가고 펠로우십만 있어요. 근데 우리 유스 미션 출입 가니까 가자든지 아니면은 저기 어디 쇼터 미션 출입 있으니까 가자든지 아니면 양로원에 누구 도와줘 무슨 교회 일을 하자든지 난 그런 거 싫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형제 자매라 부르는 요 first step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한 걸음 더 올라가서 복음을 위해서, 가스펠을 위해서, 킹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동력자가 됐다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래 너희 둘이 형제 자매처럼 지내면서 사이좋게 지내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파운데이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사명을 주셔서 워크하도록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항상 거기에 대해서 하트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거를 어떤 사람은 디지즈라 불러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남빌리버들이 많잖아요. 학교 친구들. 근데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에 익숙하게 되면 친구들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 친구 외에는 다른 친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빌리버에 대한 하트가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가 더 위험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들은 동네 축구 아저씨들하고 축구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런 기회가 있는데 미국에 오니까 좀 더 그런 것 같고 한국 사람은 세미너리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 전도를 하니까 잉글리시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런 하트, 남빌리버에 대한 복음의 확장에 대한 동력자가 되기를 우리들에게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어떤 타임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언제 때가 돼서 문이 열리면 내가 동력자로 한 스텝업을 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저 신년우 목사님은 동력자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칭찬을 한번 들어볼까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칭찬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군사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텀을 쓴 겁니다. 군사된 거, 솔저. 이 사람은 나의 솔저다, 나의 파트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배럴에서,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했어요. 우리 저 선교하지 않을래? 그래, 하자. 이까지가 동력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군사 된다는 말이 뭐냐면, 저거 너무 좋아. 내가 지금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리소스가 없어지고, 어게인스트한 사람이 생기고, 왜 우리 동네에서 선교해? 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선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팀 내에 컨플릭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군사가 되는 겁니다. 군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위험해서 남만 프로텍트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드니까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을 프로텍트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군사된 자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력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 사람 전에는 전쟁할 때 영화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 되게 웃긴 전쟁이 많아요. 싸울 때 돌격 이러면 창 하나 들고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가 전쟁을 잘 할 때는 그 전쟁에 어려운 한국말로 설명하면 알겠지만 진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방패를 딱 만들어가지고 혼자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팀이 방패를 땅에 딱 꽂고 일렬로 딱 서서 같이 꾹꾹 찍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방패들이 한 줄로 탁탁탁 오니까 이거 뭐 활을 쏘아도 안 되고 창을 찔러도 안 되는 진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공격할 때는 이 대열이 이렇게 흩어졌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움직이고 우리 영화에서 보던 거. 로마 시대 때부터 생기니까 이게 전쟁에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힘들지만 로마 군사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전쟁법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의 전쟁법을 잘 아니까 에바브로디를 칭찬할 때 나의 형제일 뿐만 아니고 나의 동력자, 워커 파트너일 뿐만 아니고 전쟁터에 있는 솔저와 같은 나의 파트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보면 잘 보세요. 바울이 있고요. 오늘 본문 앞에 디모데가 있고 요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요. 이 세 명만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스펠을 위해서 오늘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와서 내가 여기서 병들어 죽을 만큼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 명이 그림이 로마 군사처럼 방패를 꽂고 복음을 위해서 그 감옥과 같은 로마 속에서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왔어요. 아이고 감옥에서 누가 복음을 전해? 돈도 없어요. 사람이 반대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도망갈 수 있잖아요. 끝까지 버텨서 함께 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군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1st century 21세기에는 이런 군인들을 만나보기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있어요? 동력자 있어요? 저게 일하러 가는데 설거지 해주고 밥 해줄 사람이 없어. 오늘 갈게! 그래 가요. 근데 막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도망가는 거야. 나 두 분 다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있어 보면 정말로 군사된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너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여튼 퓨처가 많잖아.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spiritual soldier 파트너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는 너무 그 남편이 되면 더 좋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진짜 교회 내에서 왔다 갔다밖에 안 해요. 형제 자매님 부르다가 좀 하면 동력까지만 돼요. 동력자. 무슨 서빙할 때 안 도와줄래? 네 도와줄게요. 진짜 가스펠을 위해서 싸울 때 옆에 같이 서줄 사람이 있는 거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 기도해야 돼요. 만나야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진법으로 방패를 탁 싸워서 같이 복음을 해서 막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빠지게 되면
그 사람만 빠진 게 아니라 이 팀 자체가 위험해지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있습니다. 1차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선교 여행을 해 나가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도 저도 갈게요. 그러니까 형제에서 동력자가 된 거예요. 파트너가 돼서 너무 익사이팅하겠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나도 옆에 같이 하고 싶은 거지.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 가자. 막 갔는데 본인이 어려워졌든지 아니면 그 환경 circumstance가 어려워졌든지 알 수는 없지만 마가라 요한이 저 집에 갈게요 하고 예루살렘으로 백해서 홈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쪽 오케이. 근데 2차 여행 때 1차를 다 돌고 2, 3년이 지나서 다시 2차를 선교 여행에 갈 때 옆에 바울의 옆에 친구 같이 있었던 멘토 바나바가 그 1차 전도 여행기 때 마가라는 요한 있지? 그 친구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이 난 못 데리고 간다. 좀 데리고 가요. 못해 그런 사람. 동력자이지만 군사는 아니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나바가 끝까지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두 사람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컨플릭이 생겨서 전도 여행을 따로 하게 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군사될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에 가서 동력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쉽게 빽하면 안 돼요. 그때는 헌신할 때는 정말 이 전쟁에 이길 때까지 끝까지 일단 가는 거예요. 남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예배소서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을 군인으로 표현했잖아요. 구원의 투구도 쓰고 오른쪽에 칼 들고 방패 들고 흉패 붙이고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우리는 군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약점이 있죠. 약점이 등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몸에 대해서 전진할 때 그 순간에는 어려워도 오해가 있어도 힘들어도 빠지면 안 돼요. 그때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고 나중에 컨플릭을 해결을 하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축복이 되고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연약해서 나 빠질래고 하는 그 사람도 크게 구원합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에게 돌리는 마지막에 큰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사자요 라고 돼 있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너희의 사자. 너희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의 사자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엘리트입니다. 박사학위가 있으면은 PhD가 몇 개나 있을 법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빌립보 교회한테 지금 레코멘데이션을 쓰는데 그 워드 바이 워드를 쓸 때 그냥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He's kind, he's nice, he's generous 쓴 게 아니고 거기서 에바브로디도 하다가 마지막에 딱 쓴 말이 이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자다, 우리 한국말이 그렇지만 좀 풀어서 하면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되고요. 이 말은 사도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 말은 어느 때 사도 바울이 썼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한테 콜링할 때 닉네임이 나는 사도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샌딩 받은 사람, 나는 사도다. 그리고 그 단어는 예수님의 디사이플한테만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트한테만 주었던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써서 에바브로디도는 사도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마지막에 그런 칭찬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한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 하고 이제 끝날 것 같네요. 사도 바울이 보면 유명하잖아요. 레퓨테이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오소리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핸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주 초라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싱글이고 청년이고 그래 와서 사도 바울이 물 필요합니다. 물 갖다 주고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갖다 주고 이거 해주세요 하면 이거 하시고 다 해주다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비서처럼 세크리티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옆에 그러면 힘없고 약하고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좀 얕보고 룩다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약한 사람이 물 하나 갖다 주는 것도 굉장히 귀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해 보면 30절에 보면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섬긴다는 말은 제사장이 이렇게 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물을 하나 갖다 줘서 이 사도 바울한테 선생님 드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봤냐면 제사장이 프리스트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안목이나 그런 퍼스펙티브나 필로소피가 너무너무 저는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요. 교회 내에서도 보면 친구들끼리 우리 유수들도 보면 끼리끼리 몰고 좀 안 좋아 보면 룩다운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른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 일에 정말 충실히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미션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예를 들면 유엔이는 빛과 소금의 교회의 사자였더라 이런 말을 들으려면 제일 먼저 클리어한 게 뭐냐면 나의 미션이 뭔지 알아야 돼요. 미션이 없는 사람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죠? 내가 저 사람은 사도다,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을 들으려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플랜도 있고 5 years 플랜도 있고 10 years 플랜도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겠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퍼포스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데디케이션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그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 미션이 있거든. 복음을 스프레드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완전히 이렇게 디스포인트 되는 사람한테 인카리지 시켜주고 이렇게 부모님 가정에서 릴레이션십이 안 돼가지고 학교 가보면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어 디볼스하고 난리 나고 그런 친구들한테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트를 내가 받아서 그 사람 하트에게 트랜스퍼 해주는 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거를 딱 알고 있으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는 엄마 생각날 수도 있고 친구 생각날 수도 있고 그 감옥에서 그거 왜 해요? 그거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감옥에서 시중 들고 자기요 그러면은 아파트먼트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 렌트비는 또 누가 줘? 자기는 또 자기를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남는 건 바울 도와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미션을 받은 거예요.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겠다. 그 사명이 있어야 저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처음 단계는 형제다 자매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교회만 다녀도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이제 동력자 단계 올라가죠. 그러면 서로 내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하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같이 가는 거 군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군사 좀 하다가 내 그만둘래가 아니라 내 미션이 뭔 줄 알아서 그걸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 귀한 분들을 다시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에바브로디드처럼 이름도 없고 이름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잘 알려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미천한 이 사람이 사도 바울로 통해서 참 놀라운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형제와 자매라 부르는 칭호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양심과 따뜻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